오늘 출애굽기 19장 4절로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선 말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오늘 이 보았느니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 따라서 한번 합시다. 보았느니라. 보았느니라. 네, 보았느니라. 그러면 이 보았느니만 있는 게 아니고 5절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전할지니라. 우리 같이 해요. 전할지니라. 이쪽만 보았느니라. 전할지니라. 보았느니라. 전할지니라. 할렐루야. 어저께 속초 지부에 세미나가 있어서 일일 세미나가 있어서 가서 인도하고 간증자로 같이 갔던 우리 전도팀들하고 특별히 그 목사님께서 속초에 오면은 그냥 오시지 마시고 꼭 1박 2일을 시간을 내 가지고 오시라는 거예요. 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꼭 한번 대접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마음이 들었냐 그러니까 자기네 교회가 예심을 만나서 배로 부흥을 했대요. 지금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죠? 배로 부흥했대. 배로. 근데 또 어제 갔는데 목사님 하더니 막 눈물이 굴성굴성해. 사모님하고 그러더니 우리 교회 기적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요. 은행에 30년 다닌 집사님이 새벽에 헌금을 했는데 30년 퇴직금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가지고 눈물 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때 셋이서 막 너무 감동이 되고 이게 웬 은혜인가 웬일인가 해가지고 막 그래가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예심을 하니까 너무너무 뭐 부어주셔가지고 그냥 이 좋은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고 막 그래가면서 그냥 아주 막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대접을 잘 받고 와서 그 바람에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대접은 내가 받았어. 우리 팀들이 받았는데 이번에 아마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룹별로 그 훈련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룹별로 훈련을 하게 되는데 그 그룹별로 훈련을 하겠는데 리더 그러니까 인처치 리더들 모임도 하고 교사들도 하고 뭐 이래가면서 할 건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1박 2일로 해가지고 그렇게 수련을 하면은 요번에 그 목사님이 안내한 대로 쫙 한 바퀴를 돌면은 저녁 때 출발해가지고 오후에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날 탁 오는 코스로 해서 하면은 탁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 아주 좋다 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1박 2일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해피하게 이제 대접을 받고 또 투어를 하고 또 하나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전할지니라. 전할지니라. 예.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다 전도자들이니까 우리가 간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다 전도자들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전도를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보았느니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전할지니라가 있단 말이야 지금 이게. 그래서 그 이번에 갔던 곳 중에 하나가 오늘 갔던 곳 중에 하나가 김일성 별장이 있는 데가
깊더라고. 난 처음 가봤어. 그 김일성 별장이 있는데 거기는 이기붕 별장도 거기 있고, 그다음에 이승만 별장도 거기 있더만. 그러면 거기가 좋은데요, 좋은데요. 아주 좋은데요. 아주 좋은데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명소 중에서 명소야, 거기가.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해서 바다, 호수, 다 산 해가지고 기가 막히더라고 사실은. 이제 내가 차 한 잔 산다고 해가지고 차를 한 잔 사면서 차를 한 잔 먹는데, 근데 이제 그 사모님한테 사모님, 내가 보니까 여기 와 보니까 여기가 진짜 좋네요. 이게 유명한 사람들 별장은 다 여기 있고 사모님은 여기서 차를 파시고 사업을 하시고 장사를 하시는데 이렇게 좋은 별장 같은 별장이 있는 이곳에서 사업을 하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장사를 하시니까. 여기가 천국 같으네요. 내가 이제 그래가면서 이제 이렇게 좋은 데서 사시다가 나중에 좋은 데 가셔야 되는데 그 좋은 데가 천국이거든요. 여기보다 더 좋은 데가. 그래가면서 천국 가실 수 있느냐고 딱 점검을 했더니 교회 다녀요 그러더라고. 해가지고 그래가면서 교회 다닌다고 해가면서 자기 신분을 밝히고, 그렇게 하면서 가는 곳마다 또 베트남에서 오신 분이 이렇게 비누를 파는 데가 있는데 그 비누가 또 아주 유명하다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안내를 해서 갔는데 그 비누를 파는데 베트남에서 오셨대. 그 베트남이 좋아요, 한국이 좋아요 그랬더니 한국이 좋대. 그래서 한국보다 더 좋은 데가 있다고 그랬더니 어디냐? 천국이라고. 근데 그분이 교회 나가고 싶은데 아직 못 나가는 거야. 어저께 저녁 식사를 대접한 권사님이 한 분 계셔. 속초에 있는 교회 권사님이신데 그 아드님이 또 마침 그 간성 감리교회인가 어디로 부임을 하신다고 어저께 내가 기도를 해주다 보니까 딱 그 기도 제목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또 거기가 그 동네라.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해가지고 목사님 보고 연결시켜 주라고 거기 부임하면은 첫 번째로 이분 전도해가지고 교회 출석시켜서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잘한 거요, 잘한 거요. 잘한 거지? 내가 잘한 거라고 자랑하려고. 나중에 한번 같이들 갑시다. 할렐루야. 내가 다 찜해놨어요. 해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면은 참 좋겠다. 그래서 찜해놓고 왔어. 내가 한 바퀴 싹 돌아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회가 되는 대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같이 함께 공유하고 또 같이 여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았느니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전할지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20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예수님과 함께 비상하는 예심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비상이라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독수리가 생각이 났고, 그 독수리가 생각이 나다 보니까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됐어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그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간 같은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올라가는 그러한 교회가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독수리가 또 한가운데 나왔는데 그게 오늘 본문이라. 출애굽기에 보니까 19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다 그랬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 이거야. 독수리 날개로. 그러니까 우리가 비상하고 점프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에다 업어서 인도하신 것 같이 우리도 독수리 날개에다가 업어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쉬워요, 쉬워요? 쉽지. 거기에 날개에 업기만 하면 되니까. 업기만 하면. 그래서 그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에다 업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지금 현재로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은 그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파라오라는 단어인데, 이 파라오라는 것은 결국은 이 마귀에게 그러니까 파라오가 그 애굽의 왕이야. 이집트의 왕이야. 왕 이름이 아니고 왕이라는 게 왕. 그래서 이 왕이 이집트의 왕인 애굽의 왕인 바로가 여기 모니터를 조금만 돌려봐요. 조금만. 너무 세면 하울이 나니까. 그래서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이제 붙잡혀서 종살이하는, 그러니까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데 모세를 불러가지고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냈다라고 하는 표현 중에 그 업어서 했다라는 것 중에 이제 여기 보면 보았느니라 전할지니라 이래 가지고, 그래서 보았느니라 전할지니라, 여기서 이제 시내산에서 지금 그 말씀을 주시면서 지금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봤는데 이것이 왜 여기가 이렇게 됐지? 다음 장에 다음 장에 네, 보았느냐, 홍해바다, 홍해바다를 건넜다. 홍해바다를 건널 때 이 홍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홍해바다를 건너는데 이 홍해바다가 착 갈라졌단 말이야. 착 갈라졌는데 지팡이를 두고 딱 치니까 홍해바다가 딱 갈라졌단 말이야. 그거를 모세가 갈른 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니까 이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길이 났단 말이야. 길이. 이 사건을 바울은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바울은 그 해석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을 찾아봐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을 찾아보면은 바울이 그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거를 홍해바다 기적 사건을 세례로 해석을 한다. 세례로. 바울이 해석을 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힘으로는 홍해바다를 가를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신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시키는 대로 하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홍해바다는 하나님이 갈르셨어요? 모세가 갈랐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그 홍해바다는 한 번 건너오면은 다시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 홍해바다의 특징은 다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야. 쫙 해가지고서 여기서 이게 쫙 갈라져서 길이 났는데 다시 물이 덮여가지고 그대로 물이 다 덮인단 말이야. 이게 홍해란 말이야. 이게 홍해. 여기가 애굽이고, 여기가 광야야. 광야인데 이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을 바울은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한다고요? 세례. 오늘 우리는 이 홍해 바다를 건너온 사람이요, 모세만 건넌 거예요. 우리도 건너온 거 맞지요? 아멘입니까? 예. 이게 성경은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나의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인생 매뉴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 매뉴얼. 인생의 이야기가 이게 다 있는 거라. 그래서 홍해 바다가 하나님이 갈라서 거기에서 의미가 뭐냐면은 다 물속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갈라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한 것처럼 우리는 죄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사단에 장악되어져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 것을 믿으시면 이 세상에 다 사람들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사람들이 그를 죽였지만 죽이신 예수, 죽은 예수 무덤 문을 여시고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다.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예수와 함께 연합된 사건이 예수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와 함께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하사 살아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한 번 건너오면 건너갈 수가 없는 것처럼 세례를 받은 사람은 여기를 가면은 갈 수도 없는 곳이 여기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인생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애굽을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딱 들어갔는데 3일 동안 가다가 보니까 물이 없는 거라. 물이 없어가지고 이 물이 없는데 그 물을 발견을 했는데 그 물을 마셔보니까 써가지고 못 먹는 거예요. 얼마나 쓴지. 얼마나 쓴지. 쓰다라는 말하라는 단어는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인생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표현하는 그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이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우리가 인생을 표현할 때 그 표현을 인생이 쓰다라는 표현을 거기서 쓰는 거야. 그 나오미라는 사람이, 나오미,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가 있는데, 이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해. 오늘 이 마라라고 하는 이 마라의 쓴물이 사건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데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장 15장 22절로부터 15장 22절로부터 15장 22절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22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무엇을 얻지 못하고? 물을 얻지 못하고. 물을 얻지 못하고. 2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가지고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마라. 근데 좋은 성경은 그 옆에다가 1번 이렇게 아주 가로쳐서 1번 표시해놨어요. 보여요? 근데 그 옆에다가 1번 한 거 쓴 거 보면은 주석을 달아놨는데
뭐라고 썼어요? 쓴 것 그랬잖아요. 쓴 것. 그 마라에 갔는데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제 마라에 갔는데 쓴 물이 있다. 쓴 물. 쓴 것이다. 마라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은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하고 문제가 없고 다 해결되고 모든 것이 잘 돼요.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안 되는 것도 있죠? 그럼 안 되는 것이 더 많아요? 잘 되는 것이 더 많아요? 안 되는 것이 더 많구나. 난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 줄 알았네. 오늘 이야기가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인생이 세례받았다고 해서 이제는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풀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인 것이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사흘 동안 물이 없어가지고 간신히 물을 구했는데 그 물 자체가 쓴물이라. 쓴물. 네, 쓴물. 그래서 이 쓴물이 딱 나타나니까 뭐라고 했냐?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기서부터 이제 원망의 시작이 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예. 여러분들이 나한테 자꾸 원망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나한테 불평하는 거나. 예. 아니 하나님이 시켜서 보냈지. 사실은 모세가 이제 그 원망을 다 듣는 거지 이제. 모세가. 예.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교회도. 예.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무엇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이게 전부 다 목사한테 이제 다 오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근데 이제 그게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하나님한테 하는 거거든.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서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원망하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그가 물에다가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쓴 물이 단물 되었더라는 거야. 쓴 물이 단물 되었더라. 거기에 한 나무라고 표현을 했죠. 한 나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띄워줘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그 나무를 성경은 뭐라고 또 해석을 하냐? 베드로는 이 나무를 뭐라고 해석을 했는가? 거기에 나와요. 이 나무가 한 나무를 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친히 뭐에 달려서? 나무에 달려서. 그 나무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나무를.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이거를 문자적으로만 팩트를 가지고 하면은 소설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소설책도 아니라 그냥 역사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역사책이 아니라 인생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생 매뉴얼이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이야기는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이것이 풀리기 때문에 오늘 아무리 머리가 좋은 도울 아니라 도울 할아버지도 성경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는 영적으로 성령으로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이게 풀리지 않는 거라. 성경. 그래서 오늘 여기서 백성들이 원망해서 부르짖으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쓴 물에다가 던졌더니 나무를. 쓴 인생 가운데 예수가 내 안에 오시면은 쓴 인생 가운데
쓴물 가운데 예수가 내 안에 오시면은 단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돈 문제예요? 성공 문제예요? 자녀 문제예요? 무슨 문제겠어요?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돈 문제도 아니고 성공 문제도 아니고 남편 문제도 아니고 사업 문제도 아니고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 예. 죽으면 다 소용이 없는 거라. 죽으면.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와 연합된 인생은 죽음이 오면은 죽어버리면 돼.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우리가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복음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거는 가장 큰 인생의 문제,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것이 참 자유가 내 안에 생겼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영생. 그래서 오늘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무하실세? 그들을 무하실세? 시험하실세. 저도 가끔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목사로서 어떤 때는 다뤄봐요. 내가 다는 저울이 있어. 네, 저울이. 근데 아무나 달진 않아. 이제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 있으면은 한번 다뤄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왜 그러냐면은 그 기준이 되는가 안 되는가. 교육자들도 그렇고 앞장서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을 한번 다뤄본다. 그래서 이렇게 튀겨보기도 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내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게 있는데, 신명기 8장 2절을 띄워주실까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겠는데,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십니다.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이 호계를 건너서 되돌아갈 수가 없는 것인데, 예수 믿고 되돌아갈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붙잡으면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은 맞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시험도 하시는 거예요. 시험도. 시험도. 우리를 시험하셔서 그 시험을 통해서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연단이야, 연단. 그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잘 쓰는 어록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인생은 토막으로 보지 말아라. 인생은 통이다. 통으로 봐라, 이거 통으로. 지금 뭐가 문제가 있다고, 지금 병이 들었다고, 지금 사업이 안 됐다고, 지금 망했다고, 지금 문제가 있다고 절대로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을 전체 통으로 봐라.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조건 주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며 가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물이 좀 마셔보니까 쓴물이라.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개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모세 목사님 정신 나간 거 아니요? 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거기 나무 하나 있지? 나무 던져. 쓴물에다. 그 쓴물에다가 나무를 던졌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세례를 받으면은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 일어나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반드시 쓴 인생의 쓴물을 우리가 먹게 되는데, 쓴물을 먹게 되는데, 쓴물이 있는데 여기서 그 쓴물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그 나무가 쓴물에 던져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를 잡아야 된다 이 말이야. 예수를. 할렐루야. 네, 예수를.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절대로 가르쳐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 공부를 많이 한 인간들이 사고를 쳐요? 공부를 작게 한 인간들이 사고를 쳐요? 텔레비에 나오잖아. 공부를 엄청 많이 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사고도 대형 사고만 치는 거야.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그렇게 사고 칠 저기도 안 돼. 예. 저기도 안 돼.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가르쳐서 드리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필수 과목으로 쓰시는 하나님의 필수 과목이 뭐냐면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래. 저도 마찬가지. 제가 이 고난이 없었으면은, 그 고난이 없었으면은 절대로 제가 이 자리에 안 왔을 거예요. 네. 이 고난이 산전, 수전, 공중전, 우주전, 화생방전 이거를 겪다 보니까 두 손 들고 항복하고 가다 보니까 이 자리에 다시. 네. 그러니까 쓴물이 있다고 거기에 절대적으로 내 인생이 쓴물이 왔다고 거기에 넘어지면 안 돼요. 네. 자빠지면 안 돼요. 그 쓴물에다가 나무를 던져야 돼요. 예수가 들어와야 돼요. 예수. 그 예수가 들어왔을 때, 그 예수님이 들어왔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물이 달아졌잖아. 홍해바다를 모세가 갈른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갈라주셨잖아. 봤잖아. 보았느니라 거든. 봤지? 예. 봤지? 이거 보았느니라. 너 홍해바다 갈르는 거 봤지? 네 힘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지? 그러면은 쓴물이 있을 때 원망을 하지 말아야지. 불평을 하지 말아야지. 근데 너 원망하고 있지? 그러니까 모세가 또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역사를 나뭇가지를 통해서 하는데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된다. 이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인생학입니다. 네, 인생학. 이 인생론 책이 수많은 철학자들이 썼지만 실질적으로 인생론은 성경이에요. 성경. 네.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대통령들, 지도자들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요 그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 그 고난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다 이게 감옥도 갔다 오고 막 그렇게 해서 바울도 그래요. 바울도 숱한 고난을 겪어요. 바울이 바울 되기까지. 바울의 인생 속에서 위대한 사도 바울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일은 고난을 겪었던 거예요. 고난.
오면은 빨리 우리가 아멘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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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뭐가 어떻고 뭐가 저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저떻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뒤에 엘림을 봐야 되는데 엘림을 못 본 거예요. 엘림을. 그 엘림 사건이 그 뒤에 나와요. 나오는데 자 한번 우선 26절부터 같이 읽어보세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뭐하는 여호와이니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그게 이제 그 단서를 하면서 2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할렐루야.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와가지고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되는 사건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한 다음에 보았느냐가 한 거예요. 여기도 보았느냐 한 거예요. 아멘이죠? 여기까지 다 이해가셨죠? 그 다음에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되는 사건 이해가셨죠? 보았죠? 할렐루야. 그런데 요 마라에서 원망하고 불평한 사건은 엘림을 봐야 되는데 그 옆에 엘림이 있었는데 엘림을 못 본 거라. 엘림을. 그 엘림은 거기에 보니까 자 엘림은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몇이라고 그랬어요? 물샘 12. 그 다음에 종려나무 몇 그루? 70그루. 여기에요. 12은 성경에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숫자에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3 곱하기 4. 3은 하늘 숫자예요. 성부, 성자, 성령. 4는 땅의 숫자예요. 동서남부. 그래가지고 3, 4가 곱하거나 더하면은 7이 되고 12이 되고 그래. 그래서 12지파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12제자. 그리고 여기도 70이라는 것은 7이라는 것은 완전수란 말이야. 더했을 때. 그 다음에 여기다가 10이라는 숫자가 여기에 같이 붙여지면은 이건 충만이야. 완전한 것이 충만해지니까 70이 되는 거야. 70. 그 70이라는 종려나무라는 의미는 시편에 보면은 이 시편에 보면은 종려나무의 의미가 있는데 그 종려나무의 의미가 시편에 보면은 시편 몇 편이더라? 시편 92편 12절 13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92편 12절 13절 시편 92편 12절 13절에 종려나무의 의미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려다. 13절.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종려나무가 누구의 집에 심겼다고요? 하나님의 집에 심겼다. 이거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마라에서 엘림을 봐야 되는데 엘림은 어떤 거냐? 물샘. 그때 당시에 거기에는 고대 근동지방은 비가 안 와요. 비가. 그쪽에는 비가 안 와. 샘이 굉장히 귀해요. 샘이 축복이야. 샘이 있어야 돼. 여기도 쓴물이잖아 지금. 이 12개의 샘물이 있는 거야. 12개의 샘물이.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심어야 되는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거야. 70그루가. 70그루가. 여기서 여기를 봐야 되는데 여기를 못 보면은 원망이 나오는 거야. 원망이. 그래서 이 엘림을 봐야 돼. 엘림. 엘림도 옆에는 있다 이 말이야. 쓴물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엘림도 광야 가운데 있다 이 말이야. 인생 여정 가운데 있다 이 말이야. 아멘입니까? 좋은 일도 많이 있고요. 좋은 일도. 나쁜 일만 있는 게 아니야. 쓴 일만 있는 게 아니야. 쓴 것만 있는 게 아니야. 여기에는 엘림이 있는 거야. 엘림이 있을 때 여기서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눈을 열어서 이 엘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엘림을 봐야 내가 보았느니라가 되는 거야. 보았느니라가. 보았느니라가. 보았느니라. 내가 보았느니라. 그래서 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그냥 가야 되는데 이게 가야 돼. 자꾸 인생을 토막으로 보니까 환경을 보니까 안 된다. 주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아서 독수리 날개 위에다가 독수리 날개 위에다 업어서 우리 예수님께를 독수리 날개 위에다 업어서 할렐루야 옮기신다는 거지. 옮기신다는 거지. 믿음이 중요한 거야. 이거를 성경에서 시편 기자가 기가 막히게 이것을 읊어서 시로 표현을 해요. 시로. 그 다윗을 보면은 다윗이 인생이 산전수전 공중전 겪어요 안 겪어요? 엄청 겪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쓴물이 있는 거예요. 쓴물만 보면 자빠져. 나무를 띄워. 거기에다가 엘림을 봐야 돼. 엘림을 봐야 되는 거야. 엘림이 그 옆에 있어 보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야. 보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야.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세계를 우리에게 주신 거야. 세계를 기독교에 주신 거야. 세계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거야. 전 세계에 다니면서 십자가 탑이 있는 나라들이 결국은 전 세계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들어가고 예수를 믿고 성경대로 가는 나라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크게 리더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인본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조금 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간이 생각을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오늘 시편 30편을 우리 같이 찾아봅시다. 시편 30편. 시편 30편에 시편 30편을 보면은요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주께서 나를 뭐하사? 끌어내사. 깊은 수렁에서 다윗을 끌어내시는 하나님. 애굽에서 끌어내시는 하나님. 마귀와 제약 가운데 사단의 올무에서 끌어내시는 하나님.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를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원수가 기뻐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붙잡고 있다는 거죠. 절대로 우리는 기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시리즈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어. 바라크. 그건 약속의 복이야.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야. 복을 주시겠다고 그러면은
복을 주시고 마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없어도 기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죽으면 예. 기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봐요. 기죽지 맙시다. 예. 내 인생이 이렇게 꼬깃꼬깃 밟혀서 밟아도, 세상이 나를 밟아도, 옆에서 나를 밟아도 나는 얼마짜리냐면은 예수님짜리야. 밟혀도 100억보다 더 나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내야. 가치로 따지면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 나요. 할렐루야. 네. 피면은 예수님짜리가 되는 거예요. 밟힌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요. 할렐루야. 기죽지 마세요. 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네. 다스리라. 예. 다스리라. 2절을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러니까 쓴물은 오는 거요. 쓴 인생이 오는 거요. 토막이 있는 거요. 인생 여정 가운데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뭐냐? 부르짖음에. 기도를 하나면은,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교다? 기도교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고, 그래서 금요기도를 나오라고 그러고, 그래서 금요기도를 나오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주일날 내가 부탁을 했건만 새 가족들은 나왔는데 큰 가족이 안 나왔대.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 여정 가운데 다 지금 모든 것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죽음에서 살리사, 죽은 자들이 있는 곳에서 살리사 무덤으로 다시 죽지 않게 영생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우리는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은 자이다 이 말이죠. 네. 4절 보니까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뭐하며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내 인생이 보인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내 인생에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보지 않고 성경을 보면은 그 답이 있다 이 말이지. 토막으로 보지 말아라 이거지. 엘림이 있다라는 거야. 네가 못 봐서 그렇지. 엘림이 있어. 엘림 샘물 12개나 팔았다니까. 거기에 단물이 있다니까. 해가지고 거기 단물이 있다니까.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자들은 그 엘림의 축복을 받게 되고 엘림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광. 우리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 5절에 보니까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너무 멋있잖아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뒤끝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뒤끝이 없어요.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얼마나 멋있어요. 네.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주님이 주신 은총은 평생이다. 네. 영생이라는 거죠. 사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여기에 먼저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기숙한다는 기숙사 생각하면 돼요. 기숙사는 거기 와서 사는 거를 기숙사라고 그러잖아.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무엇이 온다고요? 기쁨이 온다니까요. 말하면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림이 있다니까요. 엘림이. 아멘임지요. 예.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네. 어떤 아들이 좋은 아들인가 한번 보세요.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빠 내가 힘들어 죽겠거든. 근데 아빠 도움이 좀 필요하거든. 지금 이 문제만 풀면 다음 문제가 풀려나거든. 그래서 아빠 나 좀 도와주면 안 돼? 이런 아들이 좋은 아들이요. 그렇지 않으면 지 혼자 끙끙거리고 집에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하고 지 혼자 고생 바가지로 하고 앉아가지고서 지가 지 혼자 지 문제 푼다고 전화도 안 하고 자빠져는 아들이 좋은 아들. 1번 찾는 아들, 2번 자빠진 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네. 아빠 힘들어요. 우리 교회 백미자 집사님이 암이래요. 주님, 공동체니까 식구예요. 내 식구예요.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네. 그런데 이 같은 암이라도 믿음의 차이예요. 여기 앉아있는 정현희 권사님이 암 수술하고 딱 치료받고서 오라고 했는데 안 가. 하나님이 고쳐준 거를 난 믿고 안 간다 이거야. 안 간다. 그래서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네, 믿음의 역사. 암 하면 떠나는 거예요. 암이었구나. 주님은 토막으로 내 인생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이 과정을 주셔서. 근데 했더니 우리 백민자 집사님은 욥기를 써야 되는 사람이에요. 욥과 같이 고난의 연속이에요. 연속. 그런데 욥은 당신이 고백하기를 욥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를 정금같이 만드셨다라고 그래요.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정금같이 만드셨다. 절대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이 땅에서야 100년, 영원한 세상에서는 영생이니까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깊이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고난을 통해.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되게 하시고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 베옷이라는 것은 상복이에요. 상복. 초상집이 아니고 잔치집, 혼인집으로 옷을 바꿔 입는 거예요.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초상집이 아니고 잔치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나의 베옷을 벗기고 상복을 벗기고 기쁨으로, 기쁨의 나들이 옷이에요. 기쁨의 나들이 옷. 네.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할렐루야. 12절 읽겠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다. 네, 찬송의 옷을. 우리는 마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는 엘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환경에 눌리지 마시고 사람에게 눌리지 마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실 때 엘림의 축복을, 엘림의 기적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은요,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기가 막힌 거, 이 엘림의 축복을 다 받는다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데 그것을 자꾸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인간은 문제가 없으면 기도를 안 해요. 자꾸 이게 번영하다 보니까 번영이 지금 완전히 저거 해가지고 이게 부족한 게 없는 거라 사실은. 부족한 게. 그래서 이때 기독교가 참 약화되어져 가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 시대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미션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엘림의 축복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이에요.